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바자회 준비하시고 또 바자회 하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또 서로 화합하고 또 웃어가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바자회를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26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이후에, 이 일 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훗날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하라고 27절에 말씀하죠. 27절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그렇게 묻거든, 후손이 그렇게 묻거든, 훗날에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사를 드린다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그렇게 답해주라고. 이 이후에 있을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다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새로운 역사는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그 새로운 역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에 있게 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후에 있게 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외침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십니다. 그 강력한 대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보내셔서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갑니다.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9번에 걸쳐서 번번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 두 손 들게 하는 재앙. 그래서 바로는 그때마다 그럼 그리 하라고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쳐지면 그 약속을 또 번복합니다. 이 일들이 9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할 말을 그의 입에 물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그 백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갖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장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요. 번번이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쉽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바로가 나가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기적도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종이에요. 오늘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할 때 때로는 헌신하고 내가 때로는 충성하고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간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왠지 근본적인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애굽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크고 작은 기적도 맛보아 감사가 되게 하시는데 왠지 여전히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 그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답답함이 되고 조급함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0장까지 애굽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거죠.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11장을 지나 12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을 향한 430년 종살이가 아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작은 은혜가 아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이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는 9번째까지가 아닌 10번째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것에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선포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10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새로운 역사는 바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이것이 9번째와 10번째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죠. 자, 12장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라. 사절. 오절. 16절. 네.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7절. 그 피를 양을 잡을 8절. 9절. 10절.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것이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9번째까지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모세가 바로에게 그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갈 것, 바로에게 행할 말씀, 그것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경험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10번째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각각 양을 잡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1년 된 순양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된 순양입니다. 앞으로 키워가야 할 1년 된 거. 그냥 아무 양도 아닙니다. 꼭 1년 된 순양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울부짖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겠느냐고요. 혹여 있다면 이것은 피요 눈물이죠. 이들에게 이 양 한 마리는 피요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어느 가정에는 이것이 유일한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가정에게는 양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되고 꾸어와야 되고 빚을 내야 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일견된 순양, 꼭 일견된 순양, 그걸 잡으라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까다롭게,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지금까지 430년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백성의 그 형편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의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피를 문설주에 바르야 됩니까? 삶아 먹으면 안 되고 꼭 구워 먹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조목조목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요. 삶아 먹지 말고, 생으로 먹지 말고. 그것도 언제 먹으라고요? 하나님, 살찝니다. 아니, 구워 먹는 것도 그런데 요즘은 웰빙,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구워 먹고, 그것도 밤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요즘 의사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만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몇 절 보시느냐면 11절에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급히 먹어라. 편안한 목장도 아니고 신 신고 허리띠 띠고 급히 먹어라. 밤에 먹어라. 구워 먹어라. 꼭 1년 된 순양이어야 된다. 그것은 피는 꼭 문설주에 발라라. 내심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 9번째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에게만 나가면 그 선포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10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는
참 까다롭고 부담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읽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치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바로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죽음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비극의 날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내가 본다. 문설주의 피를 보면 내가 그때에 넘어가겠다.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너희에게, 너희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간증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볼 표적을 달라고, 내가 그 표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면 됐습니다. 나의 인생을 걸면 됐습니다. 내 믿음으로만 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모든 형편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에게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부담을 갖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가정을 이끌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목하십시오. 12장에는 계속해서 가정, 가족 계속 초점을 작게 두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세가 장로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자, 22절 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줄 피를 오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답답한 소식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답답한 소식이 많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눈물이 많아질 것입니다. 답답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표를 하나님께 보인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새로운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위축되고 힘들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나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것까지 요구하시는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급히 먹고 꼭 1년 된 순양이어야 되고 암양밖에 없으면 이웃에서 사오든지 구워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꼭 1년 된 순양이어야 되고, 여러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비극의 날이 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에 은혜의 날이 되어지고 기적의 날이 되어지고, 우리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을 모세가 장로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25절입니다. 이를 때에 26절, 이것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오늘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왜 이 6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왜 허리띠를 띠고 왜 실을 신고 급하게 이것을 구워 먹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2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멘.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 자녀가 물을 때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를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적혀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나에게, 나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6월절이 있었던 것,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때 구원하셨는지 2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뭘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집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냐?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아냐? 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까다롭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지켜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에게 계속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기 위함인 것이죠.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을 읽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10번째 재앙이 이들에게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말씀대로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낼 때 마지막 이 재앙의 날이, 이 힘든 울음의 날이 이들에게는 찬양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오늘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다 아심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실히 신뢰하며 순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후렴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곧 밤에 오낮에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슴에 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그 형편 중에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10번째,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새로운 역사의 출발은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표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애굽을 치는 날,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새로운 역사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고 기적도 있지만 여전히 9번째 재앙처럼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떨쳐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을 듣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떨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라고, 내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